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그 자리는 무엇으로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아뢰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신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한 곳 여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한적한 곳을 말합니다. 한적한 곳.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곳은 어디였냐면 한적한 곳이었다. 한적한 곳은 어디냐?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solitary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냐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셔서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때만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장면들을 복음서의 기자가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자 생활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을까요? 왜 기도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셨기 때문에. 공생애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매일 한적한 곳,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딱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비유 뭐가 있죠? 기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별한 게 있을까 싶은데 아니죠. 뭐라고 돼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호흡이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호흡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뭘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냐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둔감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뭘 계속 세워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충남대학교를 나왔어요. 여기 옆에 있는 충남대학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게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갔어요. 제가 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사회복지학과는 사회과학대학인데 그 사회과학대학 앞에 통일동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장대동이 다 논과 밭이었습니다. 지금 막 뭐 이렇게 건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논과 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딱 1시간 정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삶에서 세워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해야 되냐?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느냐?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택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딱 택하시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밤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밤새.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밤새 누구를 그 12명에 포함시켜야 될지에 대하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딱 사람들을 포함시키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선택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도 뭘 하냐?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요.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묘하게 인도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제가 신대원을 합격한 후에 집을 어디다 구했냐면 이제 신대원이 용인에 있었거든요. 용인에. 자, 지금부터는 조금 재밌는 얘기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긴장을 푸시고 코로나의 후유증도 떨쳐버리시고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이제 집을 구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역지는 대전에 있는 개척교회를 제가 딱 섬기게 됐는데,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경기도에 사역지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주를 작정해서 이제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인도함을 구했어요. 하나님 새로운 사역지를 보여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뭐 늘 그러진 않아요.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가 있는데, 2주마다 제가 점심에 금식하러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주셨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하는 시 온통에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저는 하나님께 사역지를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나? 근데 작전 기도가 끝난 날쯤에 제가 신대원 같은 반 친구한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될 텐데 나 말고 좀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자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회 어디 있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수원에 있다. 수원에 있다. 수원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하나도 재미없으시고 저는 상당히 은혜 받았는데 수원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이 뭐냐 하니까 뭐 선교제일교회예요. 근데 무리바다 높은 가치가 이게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시나? 이거 하려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계속 이 말씀을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겠다 했는데 그 담임 목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같이 동역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한 7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세우되 특별히 여러분 언제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얻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요. 다 구별돼요. 신기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다르게 돼요. 뭐가 다를까?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기는 뭐예요? 이 직장, 이 사업장,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주신 직장이지. 하나님 주시는 사업장이지.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지. 다 구별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매일 기도를 세워야 되지만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되냐?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인도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새벽에 수요 예배 때 금요일 할 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할 때는 어렵지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기도를 세우시고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에 좀 많이 힘이 좀 빠진 것 같죠? 제가 코로나 걸리고 약간 그 후유증인 것 같은 느낌인데 찬양할 때도 힘이 안 붙고 약간 나이의 이유인가 한 살 더 먹어서 생긴 문제인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요청을 했다고 나와요. 특별한 요청. 어떤 요청을 했다고 나오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들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무엇이고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유대교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사상이 녹아져 있는 기도문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랍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여러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사상이 녹아져 있는 기도문을 공유하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방향을 제자들이 지향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른 제자들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공유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그런 거 달라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그 2절을 이제 하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3절과 4절을 이제 우리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딱 한번 외우고 끝나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상이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기도인데, 예배를 마치거나 뭔가 모임을 끝내는 때 사용되는 기도문으로 약간 전락된 것으로 인해서 순교자 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오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뭘 말하죠?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실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을 위하여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인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기도의 지향점은 어디여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지향점은 어디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의 방향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뒤에 3, 4절에 보시면 삼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이자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들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물론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내 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썼던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 맨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기도는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기도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계속해서 향해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직장에 출근하시면 먼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딱 만지자마자. 그래서 이를 통하여 이것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못 삽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되죠. 함부로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한 2년 넘게 좀 일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한 2년 좀 넘게 일했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중요하게 이제 배웠던 것 중에, 내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서, 제가 출근하면 조금 일찍 출근해서 뭘 기도했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6개월 정도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도 이제 일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일했는데 그때보다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한 2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우연히 이제 캔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한 4주 정도 수요일 점심 먹고 잠깐 한 30분씩 시간 내서 시험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2사람이 까짓 거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합시다. 그게 그들의 인생에 코 깨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제가 4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2주차 때 둘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둘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붙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요일마다 점심 일찍 먹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예수님 영접한 친구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하니까 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차츰차츰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나올 때 제가 처음 예수님 전에서 복음 영접했던 그 형제를 나 대신에 이제 자네가 이 모임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탁 세워주고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봤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제자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죠.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만나는 사람들과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먼저 그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되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주시고 계신데요. 더 주시고 끝내시는데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예화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끝내는데 이런 예화죠. 한밤중에 떡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떡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떡을 달라고 요청을 받은 자가 왜 떡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벗댐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함에 귀찮아서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간청함 때문에 귀찮아서 준다. 그래서 간청함이라는 건 뭐냐면 끈질긴 뻔뻔함 이런 거거든요. 끈질긴 뻔뻔함. 벗됨으로 인해 주지 않아도 끈질긴 요청으로 인해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들은 귀찮아서 주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시니까 좋은 주시고,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뭘 말합니까? 가장 좋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기도를 딱 세워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를 세우는 자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신뢰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